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거지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비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임금님이 난을 피하여 신하들과 더불어 서민 복장으로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하여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서 며칠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고맙게도 그 농부는 그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농부가 여간 고맙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윽고 정세가 회복이 되어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농부에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줬어요. 내가 이 인내를 갚아야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하기를 제게 무슨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그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 농부는 며칠이 있으면 내 한갑이 오는데 아이들이 정성을 모아 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때 왕림해 주세요. 임금님은 착하고 욕심이 없는 농부의 사람 때문에 탄복을 하여서 알겠소 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농부의 환갑날이 왔는데 난데없이 왕이 행차를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거울 전체가 저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사병에서 예물을 바리바리 가져오게 됐습니다. 명예만 얻을 것이 아니고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임금이 다녀갔다고 해서 거기에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왕이 다녀가도
이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볼 때 그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도 웃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행복관 자체부터 중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복과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관과 예수 믿는 것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귀 영화가 필요한 것이지 복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복입니다. 복음을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만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기쁜데 한쪽은 눈물 흘리는 그런 뉴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느 복음을 믿는 것이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우주의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시편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동시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에다가 물을 채우면은 꼴록꼴록하면서 공기가 나갑니다.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나가도록 돼 있어요. 물도 들어가고 공기도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불가입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망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악의 어두움은 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소망의 주님을 모시면 절망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일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모든 철학과 종교는 따지고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길,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길, 이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 사회에 오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받기 위해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율법주의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평생 믿음도 없고 웃음 한 번 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신앙의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의 반대가 은혜주의라는 거예요. 은혜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의롭게 진실하게 살게 돼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21절에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야.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limited salvation, 여러분 제한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구원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름은 아기를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섭리자요, 보호자요,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김어자라. 여러분, 원더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교훈과 그의 십자가 지심과 그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신비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사라,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이래요.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최고의 상담자.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멘토로 모시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모사로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후계자 그 르호보암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어줬습니다. 당신은 이제 왕이 되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까? 그럴 때 이게 3일 있다가 오너라. 3일 있다가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동안에 이 솔로몬은 젊은 친구들 모여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젊다고 기죽지 마. 세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사무리의 백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너의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들 다스리리라. 그렇게 할 때에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한국, 북한국으로 분열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르호보암이 늙은 모사꾼들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백성들에게 모이면 당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소. 이렇게 하라가.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 됩니다. 근데 노인들의 멘토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그 멘토를 들었다가 그만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기묘자이십니다. 모사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Almighty, 못하실 것이 없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세상 아버지는 아무리 귀해도 세상을 훌쩍 떠납니다마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왔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복 중에는 최고의 복이 올시나.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요 편지 한 장을 쓸 수가 없어요. 예. 평강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임마누엘로 거하시면서 원더풀, 기모자여, 카운셀러, 모사여,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의 이런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웃기는 소리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드시려거든 아니야 철조망을 쳐서 손을 못 대게 하실 것이지 왜 따먹도록 방치해 두셨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강아지 매듯이 사람을 묶어 놓으면 될 것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임마누엘로 오늘도 교훈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 철저한 중국인이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감사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유교에 심취한 중국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험한 세상을 방황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그만 우물에 빠졌습니다. 손을 넓혀 사람 살리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내려다보더니 전생에 죄가 많으니 엇보여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소리를 지르다 보니 이렇게 빠진 우물을 내려다보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늘을 사건을 귀감삼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고 그냥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분이 자기를 물에 빠진 자기를 보더니 팔을 걷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를 건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깨달은 것이 뭔가? 첫째 사람은 석가모니요, 둘째 사람은 공자요, 셋째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케네디 공항에 보면은, 케네디 공항 가만히 다 보면 거기에 디파처, 여기는 떠나는 출구다. 어라이빙, 여긴 도착하는 데다. 디파처와 어라이빙 사인이 있듯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어라이빙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니까 능력, 권세, 사랑 다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걸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명예, 의, 권능 다 버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감상에 불과합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손을 보세요. 장차 그 고운 손에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그 위에 예수님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함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베들레헴 여관은 다 만원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쫓아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모시는 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헌터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굳게 잠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그림에 감동이 되어서 하워 목사님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밖에 세워두는 사람인가. 성탄 계절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초림, 베들레헴, 탄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성령님을 사랑의 방석, 거룩의 방석, 교제의 방석, 순종의 방석으로 우리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몹시 오는 오늘 저녁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호텔을 찾아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하니 방이 모두 손님으로 꽉 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큰 그 유명한 컨벤션이 열리기 때문에 저명한 인사들이 필라델피아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노부부는 비가 쏟아지는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난감합니다. 호텔마다 다 꽉 찼으니까. 그래서 거기 종업원이 어디를 가나 방을 구하기는 어려운데요. 괜찮으시다면은 누추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라도 하룻밤 지나고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방이 없다면 그 방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종업원은 정성을 다해 방을 청소하고 그날 밤 노부부를 편히 쉬게 해드렸습니다. 종업원은 잘 데가 없어서 밤새거저 여기저기 다니면 일만 했습니다. 아침에 노부부는 너무나 잘 쉬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숙박비를 내줍니다. 종업원은 그 돈을 받으면 제가 호텔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이 방은 제가 쓰는 방이기 때문에 숙박비를 받지 못하는 방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노부부는 종업원의 이런 친절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하는 말이 이 호텔 사장은 참 행복한 사람이요. 당신과 같은 훌륭한 종업원을 두었으니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손님에게 최대한 편리를 도움해 준 당신 보니 당신은 종업원이 아니고 사장감이요.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노부부로부터 종업원에게 정중한 초대장이 왔는데 뉴욕에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그 큰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갔습니다. 시골 종업원은 그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노부부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 이 호텔의 사장으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 호텔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윈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세계의 대통령들이 뉴욕에 오면 다 묵고 가는 대통령입니다. 유엔 총회에 각국 원수들이 대통령이 모여들면 다 이 아스토리아 호텔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오면 이 호텔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자기 방을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딱한 노부부를 자기 방에 모셨더니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모사가 되시고 김여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 되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시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게 최고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방을 내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가장 거룩한 장소를 언제나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정중히 우리 모셔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라고,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